오늘의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관계로 선교사님이 최대한 짧게,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맞춤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다가 선교사님 좀 더 해주세요, 얘기해도 돼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설교 듣다가 지루한 것 같으면 조금 줄이고, 좀 즐거워하는 것 같으면 좀 늘려요. 여러분들 표정으로 다 표현해요. 선교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제가 그러다가 눈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도 서운해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한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러분 많이 성경에서 들으셨고 보셨을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과 이제 한 달 전에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일주일을 지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행동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재물을 파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 한가운데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약간 배가 고프셨나 봐요, 아침에. 근데 거기에 가면 무화과가 열려 있을 줄 알고 다가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좀 저주라기보다 그런 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마르게 될 거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 나귀와 나귀 새끼, 즉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증거의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탄 그 입성하신 사건은 다윗의 왕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은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그리스도 메시아로 앞으로 오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어요. 다 어디에 갔죠?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 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다 가버린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며 깨끗함을 입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알고 그곳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 청소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셨던 그 행동을 보시면, 길가에 있었던 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심판의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무성한 파릇파릇해 보이지만 실제로 맺어야 할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말라버릴 수 있다. 하루아침에. 저는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면 그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으로 임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오셔요. 세미하게 오세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교회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찬양이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가 돼야 돼요. 우리 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행동은 여기 성전에서 재물 팔던 사람들, 돈 바꾸던 자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로 내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다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 무화과 나무처럼 어느 순간 우리도 말라버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번아웃이 오면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저는 원치 않지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풍성히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보여지기 딱 좋잖아요. 저도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선교 보고할 때 이것이 내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지만 사람들이 볼 때 선교사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모임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딱 그 말이 떠올랐어요. 주춤. 주춤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일을 하다가도 약간 주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 심장이 약간 가시채처럼 저를 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선교사님 이제 나이로비로 오셔요. 거기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또 이제 사역 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기관지 안 좋아진 것처럼 하루 만에 이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그 다음 날 이 입술에 수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고 가서 설교하고 집에 오면 한 5시, 6시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의 그 연약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열매가 있는 듯 풍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신 그 열매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을 그때에 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계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다 치우시고 사람들에게 이적을 나타내 보이셔요.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낫지 못했던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무리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이제 달리 보기 시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누가 이런 권위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속된 말이라 죄송하지만 내가 하는 장사하는데 네가 와서 왜 내 장사 방해하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대답해줘라. 그러면 이 대답을 해주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대답해주겠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뭔가 대답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리를 굴린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받을 것 같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였느냐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아싸리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어떤 일로 이런 권위가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라는 말로 이 상황이 넘어가게 됩니다. 뭐 잠깐 겪일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이후에 이제 말씀과 연결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한 얘기라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역경은 대부분의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뭐 권력이라고 해서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돈도 될 수 있고 권한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이건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이 기자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쓴 말을 아브라함 링컨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이야기로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아브라함 링컨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이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권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도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당신은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 성경을 읽다 보면 비유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왜 비유로 해주실까요? 뭐 제가 만들어낸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해명해 주신 말이에요. 왜 비유로 말하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제 13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왜 비유로 얘기해 주시느냐? 저 사람들은 내가 얘기한 걸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 듣는 건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예요. 첫 번째 비유입니다. 21장 18절부터 보시면 32절까지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여러분 아시죠? 첫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은 뭐라고 했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은요, 저 안 갈 거예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나와요.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창녀들과 세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인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포도원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첫째와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기억나세요? 이제? 네. 저희 시간을 드리는 건데 일부러.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 안 하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나야 치매에 좋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내셔야 돼요.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시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어서 망대를 짓고 농부들을 다 주고 새를 주고 떠나갔는데 열매 거둘 때가 왔어요. 열매 거둘 때가 와서 이제 종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째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보다 많은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인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를 보냈죠?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조차 잡아서 죽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결국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세요. 자, 너희들이 나에게 어디서 권위를 받았고 어떤 일을 왜 이렇게 행하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부인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결정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유, 길었죠? 네, 서론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해하고 갈 것이, 제가 이제 시간상 다 뭘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짧게 설명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들러리입니다. 착각하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이지만 여러분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들러리예요. 들러리라는 표현보다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한 유력한 인사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내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언제 몇 시에 할 건데 여러분 오세요라고 초청장을 다 보낸 거예요. 그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 밭으로 갔다.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근데 여기 껴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 밭은 어딜까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그곳에서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자기 밭에 일이 있으니까 그 일 하니라고 왕이 부르는데 자기 아들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혼인잔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혼인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는 사람 보시면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팔던 자들, 돈을 바꾸던 자들,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들러리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는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냐?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아는 정혼식이 있어요. 결혼 약혼식.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한 1년을 기다립니다. 그 1년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데 그 기간이 1년 안에 끝나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야, 가서 신부 데려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신부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신부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주냐면, 1년 후에 어느 날 그대가 알지 못하는 날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어서 여보 잘 지내요, 카톡 보낼게요,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기다려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처럼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들러리에 관한 이야기지만,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러면 이제 그곳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그 왕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냅니다. 다 멸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해서 2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그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특별히 왕의 결혼식은 다른 것이, 그 결혼식에 이미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놓고 이 결혼식에 맞는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예복을 준비해 놓고 갈아입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이 예복조차 입지 않고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왕이 불렀으니까.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왕이 사환들을 시켜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권위를 맡고 있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자리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로 대체할 거다. 다른 사람을 불러들일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가지는 잘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아세요? 그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칭의입니다. 칭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두 번째가 따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혼한 신부가요, 다음에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기까지 어떤 일을 행해야 할까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신랑의 품위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된 소문이 내 귀에 들려요. 신랑 귀에. 그 결혼은 파혼입니다. 신랑의 잘못이 아니라 신랑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부에게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했잖아요. 잉태한 거예요. 그럼 파혼이에요, 아니에요? 파혼감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기에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가면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요. 케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혼모입니다. 미혼모. 그래서 지난 8년간 이 부시아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도예요, 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어느 한 도인데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크죠. 사이즈가. 근데 거기에 6만 5천 명의 10대가 임신한 사례가 발표가 됐어요. 그럼 상상이 가세요? 다 낙태입니다. 아니면 낙태를 못해 수술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미혼모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교육을 못 받아요. 교육을 받더라도 좀 예쁘장한 여자들을 남자애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다울이라는 게 있어요. 혼인지참금.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남자가 여자 집에 소 2마리, 염소 몇 마리, 현금 얼마 이거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혼인 결혼할 때 다 축의금 주시고 그거 나눠서 그리고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현지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너도 다울이 그 축의금 신랑 신부 측에 줬냐?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왔는데 우리 현지 목사님들은 그거 다 주고야 평생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 문화 때문에 관습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도 파혼하는 경우도 많고 신부 측의 부모님이 데려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갈아입고 교회에 올 때 이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 밖에 나가면 벗고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든지 갔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제가 어제 이발했어요. 우리 다음 교회 온다고 아침 7시에 가서
그 권사님이세요. 감리교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권사님이 저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은 이 이발소에서 12시간 일해요. 어디 가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12시간, 28년간 거기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데, 관계를 하시는데, 이 관계 속에서 그 동네 사시던 어떤 분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이 이발사분은 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걸 다 이렇게 잘 받아주고 나에게 이렇게 힘을 줄까?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시오?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가고 싶습니다.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역시 그분은 제가 가면 이발비를 10,000원밖에 안 받아요. 남자 머리 이발하는데 요즘 18,000원? 20,000원, 막 서울 가면 30,000원도 받더라고요. 케냐 가면 공짜인데. 근데 그 권사님 얘기 듣고 이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있음을 증거할 때 티가 납니다. 그 신앙의 연륜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그리스도를 입어야 우리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다 더러운 생각들, 잘못된 것들 다 버리게 해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인데요. 오늘은 8절로 10절 말씀, 8절로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세마포 옷이 어떤 옷이냐면 하얀색, 우리나라 지금 요즘 유행하는 옷인 것 같아요.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린넨 아시죠? 린넨. 린넨이라고 하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정교회 분들이 뭐 하얗게 옷을 입고 다니세요. 주일날 다 입고 다니세요. 그 세마포 옷은 언제 입느냐? 결혼식 날. 혼인 약혼식이 끝나고 이제 진짜 결혼식 하는 그때가 되면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요, 이 다카이오마라는 말인데, 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뭘 선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어떤 옳은 행실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실이 아닙니다. 아니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제 착각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실이지 구원받기 위해 하는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 비유를 잘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네가 했던 일이 뭐냐?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게 뭘 표현하냐면, 자기는 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사는 것 자체를 보시면 저는 원래 잘 하는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딱 막으세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아멘.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뭐냐?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 근데 뭐가 다르냐? 부자가 됐을 때, 부자로서 살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러면서 포장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할지. 내가 부자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낳는 행위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가 되기까지, 신부가 약혼하고 신부가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또 신랑 대신 예수님의 격에 맞는, 품위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 못하겠어. 그래도 하셔야 돼요. 난 도저히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